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또다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23장인데요. 어제 엘리바스가 한 말의 요지는 네가 경건하면, 네가 의로우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너는 무익한 존재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런 말을 엘리바스가 이제 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엘리바스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서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 맞는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이렇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상을 받고 싶은데, 이거 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람들도 와가지고 비난을 막 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일단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반항한 마음이 생겼다. 반항하는 마음.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 막 반발심이 생겨요. 그리고 근심이 있나. 근심은 왜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 어디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러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고 살고 싶겠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근심이 근데 또 그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게 이게 쉽게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그 근심 어린 마음이 욥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나 참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받는 이 재앙,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재앙이 그 탄식보다 무겁다고 욥이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는가?
그런데요, 그렇게 탄식하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면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댁에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가 처소에 나아가면 뵐 수 있느냐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 이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특기는 뭐예요? 침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세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내 자리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와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이 문제가 이러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어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응답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나는 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저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우리가 답답할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기도가 능력이고 힘이고 오늘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만능 키임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답이 없으세요. 욥이 지금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 줄 알고 기도하는데 더 힘들어져요. 내 인생은 왜 더 어둡고 더 칙칙하고 더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욥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마더라고 불렸던 이 캘커타의 성자 테레사 수녀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해서 나환자, 고아, 노인, 병든 사람들 잘 돌보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서는 성인으로 희성되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이 써놓은 50년 일기가 공개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일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실래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신이 없다면 영혼도 없을 것이고 영혼이 없다면 당신 예수도 진실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의심이 갑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영혼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또 선한 분이시라면 아니 이런 일들이 왜 있는지 그 캘커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매번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인지 이제는 의심이 가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극한 괴로움의 상태를 반어법적으로 사실은 표현한 건데 믿지 않는 기자들은 야, 이 수녀는 하나님을 안 믿었네. 그러니까 일기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네. 그렇게 기사를 썼던데 그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8절과 9절 말씀 가볼까요? 오늘 욥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전후 좌우 사방팔방 다
찾아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없다고 하나님은 가짜라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고 찾는데 왜 답이 없으시냐고. 여러분, 이 답답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개인사가 아니더라도 도대체 왜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아기는 왜 더 잘 먹고 잘 살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이런 믿음을 갖고 한다고 10절 이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시작하며 드리는 찬양처럼 주님이 다 아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이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 나 홀로 내방쳐두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기까지 나를 만지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순금처럼 내가 귀히 쓰여질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와 동행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분을 보내실 때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풀어내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환난의 때 고난을 당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너가 몸부림치며 나를 찾을 때에 너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너에게 어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몸뿐이다. 잠깐 있는 그 몸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팔아먹는 일이 없어야 할 거다. 이 초대교회 히브리서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피해 다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놓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다. 사울을 찾아온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나와 주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이 끝내는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서 순금처럼 쓰여지는 값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 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억울하고 그래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 만져주시고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다. 이 새벽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끝내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그 고난을 통하여 제거되는 불순물로 인하여 더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 배울 날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 위해서 이 새벽 먼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이지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을 위시해서 선교 공동체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온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10개의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회장단과 모든 회원들 한마음 한뜻으로 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대와 찬양단 지휘자로부터 모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7, 8월 동안에 있을 잘 준비되어지고 은혜 받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